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성도님 찾으셨나요? 한번 봐주시고요. 신약성경 404쪽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더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중에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 힘들다 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또 익혀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상징과 예표로서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읽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구조도 배우고 지난 시간에는 상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한 상징, 여러 상징 중에 숫자의 상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다른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숫자의 여러 상징들에 대해 배웠죠.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열되지 않았다, 절대성을 가진다,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몇일까요? 1. 이거는 간단해서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에 파열된 수로서 불안정과 일시성, 긴장된 한순간을 뜻하는 숫자는 뭐가 있었을까요? 2분의 1. 긴장된 한순간을 2분의 1이 등장했습니다. 2분의 1인데 성경에서는 절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2분의 1은 절반,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에 파열된 수 중에서 전체 일부분, 나팔재앙의 피해 면적이 부분적이다, 피해 면적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뜻할 때 어떤 숫자가 등장했죠? 3분의 1. 나팔재앙일 때는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나팔재앙보다 더 부분적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몇 분의 몇을 표현했죠? 4분의 1. 그 재앙이 나팔재앙보다 좀 더 작은 부분적인 그런 지역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증인의 완전함, 구약시대 증인의 숫자로서 뜻하는 숫자는 2라고 나왔을 때 이 둘이라는 상징이 증인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모든 것들은 증인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하늘의 수, 신적인 수는 몇이었을까요? 3. 3이 나왔을 때 이것은 하늘의 수, 신적인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열 또는 불안정한 때, 제한된 환란의 기간을 뜻하는 숫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3과 2분의 1 맞았습니다. 3과 2분의 1. 여기 밑에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3과 2분의 1. 3과 절반 또는 3일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한일의 전반, 절반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7의 절반이 3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완전한 기간에 제한된 절반의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땅의 수, 가시적인 피조물을 상징하는 숫자는 4. 하늘의 수, 영적인 수, 신적인 수는 3이었지만 반대로 땅의 수, 피조물 이것을 뜻하는 것은 6에 상징하는 것은 4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내 천사,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내 뿔, 땅의 사방 이렇게 4가 등장하는 것은 다 땅에 관련된 것들로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의 절반, 세상 만수, 10의 파열은 재앙된 재앙을 의미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5. 10의 절반. 5도 10의 절반인데 10이라는 숫자를 잘 알아야겠죠? 세상적인 것의 만수, 10인데 그것의 절반.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제한된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완전수 7에 하나 부족한 수로 인간, 세상,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는 6. 6이라는 숫자가 인간, 세상, 불완전 7에서 부족한 수에서 이런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지의 합수로서 완전, 온전함, 신적인 세계의 한 중기 그것을 뜻하는 숫자는 7. 특별히 3 플러스 4 세상적인 것과 신적인 것, 하늘과 땅 이것을 합친 수가 7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은 완전함이며 온전함 그리고 신적인 것을 뜻한다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7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7명, 7등불, 7분, 7눈, 7울에 완전한 것을 뜻할 때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쓰였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시작할 때 이런 숫자가 쓰였는데 뭐죠? 8. 7 다음에 8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 7이라는 숫자 한 사이클이 되고 다음 숫자 그래서 8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라고 할 때 새로운 국면, 한 사이클이 지나서 새로운 국면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8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만수가 몇이죠? 10. 십진수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10을 한 주기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10이 상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만수로서 제한된 완벽함, 이 땅에서 볼 때 완벽함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승수로서 완전수, 이것은 세상적인 완수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찬 수로 보면 그게 몇이죠? 12. 하늘과 땅의 곱한 수 12가 되고 그것은 완전수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또는 전체 완전함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별, 12문, 12천사, 12사도, 12이름, 12문, 12진주, 12실과라고 했을 때 이 12이라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지 숫자적으로 12 이것을 생각하면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이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하는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나타날 때 이런 숫자가 쓰였는데 이 숫자는 24 장로라고 나오는데 이거 24 장로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놓은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기간으로서 아까 3과 2분의 1을 표현했는데 또 어떤 숫자가 등장하죠? 같은 걸로 42가 나옵니다. 그래서 42달이라고 했을 때, 이 42달은 또 뭔가? 라고 할 때,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3년 6개월, 7년의 절반, 그것을 달로 고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이 숫자가 뭘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을 개월수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호가 묵시문항에서 하루를 1년으로 본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성경의 여러 해석 중에 이 일을 실제 1년으로 계산해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가 어떤 기간이고 어떤 때부터 어떤 때가 어느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을 실제 1260년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또 이때부터 어디 때까지가 환란의 기간이냐를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그냥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서 그때를 생각하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실제 년으로 생각하면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로 12에 또 12를 곱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수학이 됐네요.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완전을 표시할 때 12를 또 한 번 곱한 거, 그래서 144다라고 할 때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4 규빗. 그래서 그 포용할 크기가 아주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몇 미터다, 몇 규빗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이 3번씩 거듭된 수로 인간의 수, 세상적인 수, 마귀의 수,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는 666.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옷에, 사람의 몸에 심는 것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베리칩을 심는다든가 어떤 신비한 장치를 몸에 달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 완전하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모습, 마귀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을 666일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인친 백성 그 14만 4천 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얼굴이나 이마에나 인친 자국이 없는 것입니다. 또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오해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을 3번 곱한 수로서 오랜 기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만수를 곱하고 또 한 번 곱하고 3번 곱한 수로서 오랜 기간 상징하는 것은 천이라고 했을 때 실제 1000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년 반 42개월 계속 나오죠. 날수로 계산한 것
교회의 증거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숫자. 이것은 1260일. 예, 마우스가 1260이 나올 때 똑같은 이야기다. 제한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2를 곱한 것을 100, 12 곱하기 또는 10 곱하기 10을 한 것으로서 성도들을 용납할 만한 넓이는 몇일까요? 예, 12,000.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 밑에다는 답변을 달았는데 제가 질문하셨을 때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1 스타디온이 192m고 12,000 스타디온이면 23,000 정도 킬로미터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쓴 것을 그냥 읽다 보니까 글씨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3,000m가 아니라 2,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1 스타디온은 192m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을 때 2,304km. 그러니까 적지 않은 크기의 성인 것입니다. 거기에 14만 4천 명만 산다? 너무 좁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남동구의 인구도 10만이 훨씬 몇십만은 되겠죠. 2, 30만은 되겠죠. 2, 30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피를 뜻하는 것인데 부피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 12,000의 완전히 크고 완벽한 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수의 많음을 상징할 때 어떤 단어가 쓰였다? 예? 2만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때 숫자가 딱 2만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를 상징할 때 어떤 단어도 쓰였다? 만만천천,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런 표현이 쓰였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색, 동물, 식물, 지명, 물건 및 기타에 대해서 할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금방금방 이해되면 그냥 쭉 끝까지 나가고 아니면 좀 더 어렵다 생각되면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양한 색깔이 등장합니다. 그 색깔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색 중에 하나가 흰색입니다. 흰색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할 때 천국 또는 정결함, 순결함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딱 오죠. 흰색 하면 깨끗하니까 정결함, 순결함 이런 것들 뜻하고 또 한 가지 더 천국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3장 4절, 5절, 18절, 4장 4절, 7장 9절, 13절 등등 흰색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인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물론 흰색의 양털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결함과 순결함과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상함을 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돌에 대해도 흰색을 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는 감췄던 만나도 주고 흰돌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흰돌을 왜 주는가? 흰돌을 왜 주냐면 이것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재판을 할 때 이긴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고 그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흰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뜻, 죄가 없다라는 뜻, 의롭다는 뜻으로 해서 흰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 돌의 의미는 정결함, 순결함, 그것을 뜻하는 돌을 가진 자로서 의를 가진 자,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약속들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흰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가장 기본적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인을 떼었을 때,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이 등장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색 아까 그냥 느끼기에 순결함, 정결함, 천국 좋은 것들로 생각했는데 인을 뗐더니 흰색 말이 등장했어. 그런데 흰색 말, 순결하고 정결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가 가진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전쟁하고 또 전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또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지만 평화를 가장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짓 평화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독특하게 6장 2절만 독특하게 이 흰색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빨간색, 붉은색, 피의 색깔로서 전쟁이 나면 또 살인을 하게 되면 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붉은색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혁명, 전쟁, 사륙을 상징할 때 이 붉은색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붉은 말이 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 빨간색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내란, 혁명, 전쟁, 사륙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검은색이 또 등장하는데 우리 계시록 6장 5절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있었던 그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 말, 흑말 이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뜻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깐부기의 색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깐부기가 뭐냐면 곡물병의 한 가지로서 까맣게 된 이삭이 아주 까맣게 된 그런 모습을 상징한 거다. 이삭이 갈색으로 잘 연그는 것이 아니라 황토색으로 잘 연그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된 거. 까맣게 되면 잘 된 것이 아니라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들이 많이 없어진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6장 6절 아까 읽었을 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6장 6절 아까 읽었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혹시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 10,000원? 아닌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오늘날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등등등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루 열심히 일했더니 밀 한 대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럼 밀 한 대가 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들이 아주 많이 비싸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5만 원 줬는데 보리 요만큼 석대밖에 안 준대. 그러면 정말 물가가 오른 가뭄과 흉년이 많이 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말이 들어왔다 했을 때 실제 검은색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실제 말이 청황색 말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청황색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황색이 뜻하는 것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청색도 있고 황색도 있는 그런 시체의 모습, 시체의 색깔을 뜻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 그리고 온역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도 실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망 그리고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휩쓸 것을 4분의 1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영향을 미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있다. 어느 정도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게 무슨 것을 뜻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의 이미지, 느낌을 가지고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입니다. 양. 이거는 안 알려줘도 알겠죠?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양이기 때문에 양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 묵시문학에서 온 상징으로서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적으로 양 계속적으로 나오고 제사 때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쭉 보면 말이 계속 나왔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지상의 변동, 군세를 가리킨다. 어떤 것에서부터 나왔느냐, 말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17절, 또 6장 1절부터 8절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미지, 그 심상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지 않고 스가랴 1장 8절, 9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문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지상의 변동, 군세를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힘, 신속함을 지닌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했을 때 실제 독수리로 생각하는 것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독수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빠르죠. 독수리가 아주 날렵하죠. 힘있게 날아가고 또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자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실제 독수리가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수리처럼 보이는 그런 신과 신속함을 가진 그런 사자가 뜻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입니다. 용. 우리 시온이도 용을 좋아하죠. 시온이가 좋아하는 용, 이거 무엇을 뜻하는가? 보시면 옛뱀으로 불려지면서 마귀 혹은 사단을 뜻한다. 성경에서 용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였는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이 무엇인가? 상상 속의 동물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용은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용을 옛뱀이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옛뱀, 또 뱀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짐승입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무엇을 뜻하는가? 구약에서 다니엘에서 또 표현되고 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지상제국 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킬 때 이 짐승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1절인가 보죠? 제가 잘못 옮겨서 죄송합니다.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1절에서도 나오고 11절에서도 또 다른 짐승 나오는데 여기서도 짐승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승이 좋은 것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뜻할 때 나오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나타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황충이 나타나는데 황충이 무엇을 뜻하는가? 황충 오늘날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메뚜기와 비슷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10재앙 중에 10개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의 배경을 둔 상징으로 불신자를 괴롭히는 악마적인 고통을 가리킬 때 황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요한계시록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황충.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황충이 뭔가? 라고 했을 때, 메뚜기하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로 이제 실제적인 그 메뚜기하고 비슷한 동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뚜기로부터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를 괴롭히는 고통, 악마적인 고통을 뜻할 때 그 단어가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쑥이 나옵니다. 식물 중에 쑥이 나옵니다. 쑥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익숙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면 이것도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알가나 그 내용들을 보면 쑥이 피조세계나 일어나는 오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물이 쑥이 되었다. 쓴쑥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 그 물이 오염됐다. 예, 그리고 그 별에서 떨어진 것,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물이 오염된 그 상태를 이렇게 쓴쑥이 되었다. 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명. 동물, 식물 됐는데, 요한계시록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명들도. 네? 감람나무는 뒤에 있어서 빼먹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것 같은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물건 및 기타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첫 번째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 바벨론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었을 때 실제 이때 로마 시대인데 바벨론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때 뜻하는 것이고 실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여러 세상들을 뜻할 때 바벨론이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 백성과 원수들을 분리시키는 그 큰 국경을 뜻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장 7절, 여호수아 1장 4절을 봤을 때 하나님 백성과 원수들을 분리시키는 그 국경을 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브라데 건너편 지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한 상징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표현인데 실제 유브라데에 천사가 결박됐다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 그 강을 짜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다. 하나님과 원수들이 구분된 그 지역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표현됐던, 유브라데를 표현했던 그 상징적인 내용들을 잘 아시면 이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면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서 지면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건 및 기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시온이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만화에서 들어봤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아마겟돈. 여기 아마겟돈이 뭐냐면 최후 전쟁을 뜻할 때 악한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무리가 최후 전쟁을 할 때 이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이 아마겟돈의 어원을 잘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깃도의 산이에요. 우리 시오가 아나 모르겠어요. 무깃도 들어봤어요? 무깃도.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 예, 기억나시나요? 예. 그 애굽 군대가 바로 느고를 치기 위해 느고와 함께 아수르 군대를 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 요시야 왕이 자기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거기를 가로막고 섰었잖아요. 거기에서 요시야가 활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장소가 무깃도인데 그 장소가 아주 요새와 같은 전쟁이 잘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내용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깃도 전쟁의 요새지 요새 격전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인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구약 시대 격전장이었기 때문에 인류 최후의 결전장을 상징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깃도에서 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깃도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아주 그런 격전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뜻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돔이 빠졌네요. 소돔은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악의 전형으로 구약에서 도덕적인 타락의 도시를 상징한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도덕적, 성적 타락의 도시를 상징할 때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징은 불신의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압박한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소돔과 애굽이 같이 쓰여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한 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소돔 애굽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뜻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잘 읽어보면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최후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세력들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거
쉽죠? 예루살렘의 상징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전체 무리를 상징한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 무리,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였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뜻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 그 지역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리들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 표현됐을 때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뒤의 내용이죠. 뒤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고 무엇을 보여줬느냐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 지역인가? 그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하고 결혼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전체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석과 진주 그리고 그 완벽함이 그 수가 완전하다는 것을 10이라는 숫자로 또는 12,000이라는 숫자로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으로 12 기초석, 12 이름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및 기타는 이 시간에 10분 내에 하면 또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색, 동물, 식물, 지명 가운데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좀? 성경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이것만 안다고 해서 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징도 알고 구조도 알고 배경도 알아야지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하고 또 이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 주제로 몇 가지 더 할 테니까 더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김태우 성도님 어려우시죠? 처음 오시자마자 요한계시록을 하셔서 쉽지 않으실 텐데 조금씩 알아간다. 한 가지 알아가고 돌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정결하게 이끄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쓰였지만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정말 성경을 알아야만 네. 알아야만 목사님이 지금 강의해 주시는 것도 이해를 네, 좀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또 많은 상징도 있고 구조도 복잡하고 내용도 쉽지가 않아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도 다 이해하면 그냥 또 좀 쉽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마곡이니 고기니 이런 어린 양이니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읽어 나가면 또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상징 중에서 색과 동물, 식물 그리고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너무 두려움으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배경을 익히고 또 상징을 익혀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과 순결함으로 또 정결함을 잘 유지하여서 또한 그렇게 연단되어서 주님의 신부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또한 세상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12월 19일에 있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